폭풍 속에서 만난 하나님이란 제목으로 우리 함께 말씀 나누기 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아시는 그런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배를 타고 가시다가 폭풍을 만나셨습니다. 그 폭풍은 바다에서 잔뼈가 굵은 제자들도 어쩔 수 없는 무서운 폭풍이었습니다. 도저히 제자들이 감당을 못해서 절망에 빠져 이제 우리 다 죽게 되었다 라고 말할 정도로 그렇게 무서운 폭풍이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때 그 고물, 즉 배의 선미에 자리를 잡으시고 깊은 잠에 빠져 계셨습니다. 제자들이 어쩔 줄 몰라 하면서 이제 예수님을 깨우고 그리고는 예수님에게 부탁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39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지더라. 그래서 말씀 한마디로 예수님께서 바다를 잔잔케 하신 사건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이 사건은 단순하게 기적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행하신 것은 아닐 것입니다. 여기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지난 시간에 계속해서 보았던 내용들, 예수님께서 오늘 이 기적의 이 사건 앞에 말씀하신 내용들이 있습니다.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하나님 나라가 이제 어떠하다는 것에 대해서 계속해서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가르치신 다음에 이 기적의 사건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무엇이라 그랬습니까? 바로 하나님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통치하시는 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왕이 되셔서 통치하시는 그 나라가 하나님 나라라 그랬습니다. 지금 이 기적을 보십시오. 어마어마한 광풍이 말씀 한마디로 지금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까 그 모든 것들이 잔잔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는 하나님 되심을 증명해 보여주신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이시다. 동시에 하나님이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하나님 나라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임하고 있다는 것을, 폭풍이 잔잔케 되는, 폭풍이 예수님으로 인해서 통치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지금 이렇게 임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이 기적들을 보면서 몇 가지 사실을 깨달으면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폭풍 속에서 만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로 보면 우리 인생에는 예상하지 못하는 일들이 벌어지는, 그 예상하지 못하는 일들, 마치 그 불안의 폭풍들이 우리에게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불안의 폭풍이 우리에게 다가올 때 그것은 예상하지 못하는 일들로 우리에게 다가올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제자들이 어떤 사람들이라고 그랬습니까? 평생 바다에서 뼈가 굵어진 그런 바다 사나이들이었습니다. 갈릴리 출신이란 바닷가 출신이라는 뜻입니다. 그들은 걷는 것은 못해도 노를 젓고 배를 움직이는 데는 이미 어려서부터 이력이 나 있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 제자들에게 닥쳐온 그 폭풍이 무엇이었습니까? 이 폭풍은요, 그 갈릴리 호수에만 있는 독특한 돌풍이었습니다. 갈릴리 호수는 이렇게 바다 해면보다도 한 200m 정도 더 아래에 있는 낮은 위치에 있다고 합니다. 지형적으로 해서 상당히 이렇게 바다는 굉장히, 갈릴리 호수는 굉장히 그 바다보다 해면 그 수면의 높이보다 200m나 더 떨어진 곳에 있으면 여러분, 거기에 얼마나 높은 산들이 있겠습니까? 그만큼 높은 산들이 이렇게 많이 있고 중간에는 계곡이 있고 그러기 때문에 지금 무서운 돌풍이 돌진하는 것은 간혹 있는 일이었습니다. 호수의 상부와 북동쪽과 동쪽에 솟아오른 무수한 협곡들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바람이 다 모아져서 압축이 되면 좁은 공간을 통해서 훅 하고 불어지는 효과가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 우리 어느 쪽이죠? 화장실이 이쪽인가요? 이쪽이죠. 이쪽 골목 보시면 여러분, 바람이 얼마나 셉니까? 그게 같은 원리입니다. 바람이 그 좁은 골목으로 모아지기 때문에 거기 우리 여기 골목에만 딱 서 있으면요, 시원합니다. 그냥 바람이 술술 들어오는 게 아주 시원한 바람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어마어마한 산들 사이에 그 바람들이 모아질 때 이 시원한 바람이 아니라 돌풍이 되어가지고 아주 순간적으로 확 하고 불면, 그때는 이거는 노 잘 젓고 못 젓는 거 이거 상관없이 거기에는 사시나무 떨듯이 떨 수뿐이 없는 그런 돌풍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돌풍 앞에 지금 절망하는 제자들, 이거는요 모두 예상된 것이 아닙니다. 바람이 구름을 보고서 돌풍이 오겠다 이런 것이 아니라 그냥 그 뒷동네에서 바람이 슬슬슬 모이다가 어느 순간 한번 확 하고 불면 그거는 꼼짝없이 당하는 그런 돌풍을 만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예기치 못한 돌풍, 이런 돌풍을 우리는 만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에게도 이러한 돌풍이 몰아칠 때가 있습니다. 불안의 폭풍이 몰아칩니다. 특히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우리들에게 있습니다. 요즘 같은 변화의 시대에는 더더욱 그런 갑작스러운 변화들이 올 때 우리가 감당하기 힘든 그런 일들이 너무나 많은 것 같습니다. 옛날에는요 굉장히 좀 안정된 삶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미리 보면, 하늘을 보면 구름이 없는 걸 보면 가뭄이 오겠구나, 그러면 좀 고생 좀 하겠다, 좀 준비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먹을 수 있지만 지금 시대는 그렇지 않잖아요. 얼마나 불안한 시대를 살고 있습니까? 요즘 같은 시대, 여러분 10년 전 IMF 만났을 때 여러분 얼마나 놀랬습니까? 저도 그 98년도 IMF 부천에서 그 장면들을 보면서 얼마나 가슴 아파한지 모릅니다. 이거는 불가항력적인 일들이 그냥 몰아치지 않았습니까? 어쩔 수 없이 그냥 어려움들이 다가오는데 정말 어쩔 줄 모르는 그런 어려움들이 있었습니다. 요즘도 사실 굉장히 겁나지 않습니까? 요즘 유가가 배럴당 무슨 100불 넘은지는 벌써 오래됐고 이제 120불, 130불, 100불 넘으면 죽는 줄 알았습니다. 근데 이미 120불, 130불, 200불 시대까지 온다라고 말하는 이런 굉장히 불안한 시대를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또 이렇게 원자재 가격도 계속 오른다 그러지 않습니까? 또 식량도 오른다는 말이 있고, 이게 도대체 어디서부터 손을 대야 될지 모르는 이런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정말 우리는 불안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촛불 시위다에서 지금 나라가 시끄럽습니다. 미국산 소고기 수입 반대가 이제는 대통령 탄핵이라는 말까지 나올 정도로 그렇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좀 그렇잖아요. 이제 100일 된 대통령 이제 그만두라고, 내려오라고 말할 정도로 여러분 어떻게 이런 시대가 되었습니까? 그거는 경제 대통령으로 잔뜩 기대를 하고 뽑아줬는데 지금 기대에 너무 못 미치는 것 같으니까 백성들이 불안해서 그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것이 우리들의 현 주소입니다. 굉장한 불안한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국가적인 것만 아니죠. 우리 개인적으로도 얼마나 불안합니까? 갑작스럽게 회사를 그만둬야 되는 사태들도 있습니다. 특히 여자분들 같은 경우 어느 날 남편이 직장을 그만두었대요. 잘린 것도 아니고 그만두었다고 하면서 대책도 없이 그만두었다고 말할 때 여러분 얼마나 마음에 정말 가슴이 우르르 무너지는 그런 괴로움이 있습니까? 여러분, 자녀들이 갑자기 이상해지기 시작할 때 우리는 어쩔 줄 모르는 그런 불안들이 있습니다. 또 건강도 그렇습니다. 어느 날 병원에 가서 건강검진 받는데 선생님 준비하시지요. 이 말 한마디면 우리 그냥 가슴이 와르륵 하고 무너지지 않겠습니까? 준비하시지요. 진찰비 내라는 소리였는데 준비하시지요 한마디에 우리는요, 의사 선생님이 심각하게 준비하시지요 한마디 하면요 우린 기절합니다. 여러분, 우리 이렇게 불안한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그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나에게 이런 일이 벌어지는지 여러분, 우리가 그럴 때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까? 여러분, 너무 기가 막혀 하시지 마시고 그때 이렇게 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번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수도 있다. 제자들도 그런 적 있다. 그래도 살 길 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래도 살 길 있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IMF 때 여러분 살 길 없는 줄 알았잖아요. 여러분, IMF 때 우리 얼마나 부르짖어 기도했습니까? 부르짖어 기도했더니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오히려 그때보다 어떤 면에서 더 잘 사는 모습으로 바뀌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좀 어렵고 불안한 것들이 있지만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나가면 살 길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믿음으로 기도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께서 그런 일이 있을 때마다 그런 일이 일어날 수도 있다고 하는 데서 우리가 나에게도 그런 어려움, 불안의 폭풍이 다가올 수 있다고 하는 데서 시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당하는 어려운 상황에서 하나님이 모른 채 하시는 듯한 상황을 만날 때 더 기가 막힌 것입니다. 그런 문제 만났을 때 기도하면 됩니다 그랬는데, 문제는 이 어려움을 만났을 때 하나님이 발빠르게 응답해 주시면 그게 어려움이겠습니까? 오히려 축복이지요. 오히려 더 좋지요. 근데 사실 문제거리는 그런 일을 당했는데도 아무 응답이 없을 때입니다. 오늘 본문 38절 전반부를 보니까 예수님께서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셨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모른 채 하고 계신다고 느껴졌을 때 그때 사실 더 답답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확인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이런 일이 제자들만 당했던 그런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 구약시대 때 성경을 보면 시편 기자의 고백 속에 보면, 시편에 보면 많은 그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시편 10장 10편 1절에도 보니까 여호와여 어찌하여 멀리 서시며 어찌하여 환난 때에 숨으시나이까, 이런 고백을 합니다. 시편 13편 1절에서는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나이까. 여러분, 이런 고백이 사실은 그 제자들의 고백이었고, 그리고 우리 믿음의 선진들의 고백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 인간편에서는 그 순간순간에 느낄 수 있는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왜요? 당장 눈앞에 보이는 것이 없습니까? 당장 눈앞에 뭔가 응답이 없는 것 같으니까 우리는 예수님이 주무시는 것 같고, 우리는 하나님께서 귀를 막으시는 것 같고, 고개를 돌리신 것 같은 그런 절망감을 느낄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주무셨겠습니까? 주무셨을 수도 있겠죠. 100% 인간이셨기 때문에 주무셨을 것입니다. 근데 그냥 피곤해서 주무셨을까요? 제자들은 위기에 처해 있는데 예수님이 지금 피곤하셔서 직무유기를 하고 계신 것인가요? 예수님이 어떻게 이러실 수 있습니까? 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처럼 예수님이 지금 직무유기로 그렇게 주무시는 것일까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절대로 그 폭풍이 배를 뒤집지 못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만유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폭풍이 예수님이 계신 그 배를 뒤집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예수님은 아시기 때문에 마음 푹 놓고 주무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아시니까 조용해라 말 한마디만 하시면 조용해지는 바다인 줄 아시기 때문에, 그것이 위험한 상황이 예수님이 제자들이 불안해하는 것처럼 그렇게 위험한 상황이 아니라는 것을 아셨기 때문에 여러분 주무신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시편 121편 4절,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니라.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그런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10장 30절,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셨다. 하나님이 여러분 머리털, 우리의 머리털까지도 하나하나 다 세신 바 되신 하나님이시라면, 여러분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에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아시겠습니까? 모르시겠습니까? 그런 분이 여러분 좋으시겠습니까? 그런 분이 외면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가 아무리 이뻐도 여러분 할 일 없이 그 머리털을 세고 계신 분 계십니까? 아마 없으실 것입니다. 내가 미쳤냐? 내 아이 머리털 세고 있게. 아무리 이뻐도 안 세시잖아요. 여러분, 근데 하물며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머리털까지 세신 바 되셨다라고 하는 그 말씀은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신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만약에 자녀로부터 눈을 돌리시고 외면하시는 순간이 있다면 그때는 우리는 죽는 순간입니다. 죽어도 그냥 죽는 것이 아니라 우리 지옥 가는 순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영원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로부터 고개를 돌리시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완전하신 분이십니다. 어느 순간에 이렇게 고개를 돌렸다가 실수, 내가 못 보고 있었어, 미안해, 내가 잠깐 한눈 팔았어, 그러실 수 있는 분이 아니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완전한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신 분이십니다. 어디에나 계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를 놓치실 수 없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답답하면 하나님 나의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으십니까? 하나님 나를 쳐다보지 않으십니까? 나를 외면하셨습니까? 라고 말할 수 있지만 사실은 그런 순간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늘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요한복음 10장 28절 29절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바다야 잔잔하라고 하실 때 그 잔잔하라고 하는 말씀이나 그리고 귀신으로 하여금 잠잠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나 같은 말입니다. 같은 맥락에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같은 단어를 사용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요, 그 귀신으로 하여금 잠잠하라고 하신 것처럼 폭풍도 함부로 하나님의 자녀를 함부로 쥐고 흔들지 못하도록 예수님께서 붙드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그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요, 안심하시고 하나님은 나를 쳐다보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해서 이미 하늘 보고를 여시고 우리가 기도하기만을 기다리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가 쌓이고 하나님의 때가 되면 마구마구 부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바라보시면서 담대하게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이런 어려운 상황을 어떤 태도로 극복하느냐는 우리 자신의 책임입니다. 제자들은 어떻게 했다고 했습니까? 제자들이 너무 속상해서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라고 했습니다. 이 태도에 대해서 어떤 학자는 제자들이 믿음으로 예수님께 기도한 것이다라고, 그렇게 믿음으로 기도했다, 믿음의 사도, 믿음의 제자들, 이렇게 칭찬하는 그런 해석도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해석하기에는 좀 잘못된 해석 같습니다. 여러분, 기도라기보다는 광풍 때문에 너무 무서워서 우리가 죽어가는데 왜 당신은 잠만 자고 있습니까? 스승으로서 그렇게 무관심해도 되는 것입니까? 라는 불평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깨웠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40절을 보니까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라고 분명히 책망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어쩌면 우리도 이런 모습이 있지 않습니까? 고난이 닥칠 때 믿음이 없는 사람은 제자들처럼 두려워하며 호들갑을 떨 수 있습니다. 그리고 원망하며 불평을 합니다. 심지어 어떤 사람은 주님을 떠나기까지 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어려움이 닥쳤을 때 우리가 예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원망하며 불평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가장 가슴 아픈 때는 이러한 고통과 그런 고난 속에서 어떤 분들은 영적으로 완전히 주저앉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완전히 주님을 떠나는 분들도 간혹 봅니다. 여러분, 그것처럼 가슴 아플 때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런 분들을 위해서는 끝까지 기도합니다. 주님, 언젠가 그분이 하나님께 돌아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분이 어떤 상처를 받고 어떤 아픔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분명히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이 다시 붙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참 가슴 아픈 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럴 때 여러분, 믿음의 사람이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런 아픔과 고통이 있지만 믿음으로 견디는 것입니다. 주님, 지금 내 앞에 있는 문제는, 고통은, 고난은 너무너무 큽니다. 내가 감당할 수 없을 만큼 너무너무 큽니다. 도저히 길이 없어 보입니다. 나 한 가지 고백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근데 그 문제가 너무너무 크지만, 그 고난이 너무너무 크지만, 그러나 한 가지 고백할 수 있는 것이 있는데, 하나님은 그 문제보다도 더 크신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고백입니다. 우리가 때로는 불안할 수 있습니다. 어쩔 줄 몰라 할 수 있습니다. 막 안타까워할 수 있습니다. 나 분명한 사실 한 가지는,
그 문제가 아무리 커도 그 문제보다도 어마어마하게 크신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가 그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것, 그것이 여러분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저는 아무리 우리는 작고 보잘것없고 아무것도 아니지만 바로 그 믿음, 그 작은 믿음이지만 그것만 있으면 하나님은 그 문제보다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크다는 것을 인정하기만 된다면 문제는 해결되기 시작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마가복음 9장 23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님들, 어떤 태도를 취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의 삶이 비록 질풍노도의 시기를 살아간다고 할지라도 그 거센 흐름 속에 어찌할 바를 모른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 시편 118편 1절 2절의 고백, 이런 고백이 있습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의 방패다, 나의 반석이시다. 우리가 이 믿음만 가지게 된다면 여러분, 일단 그것을 붙드는 마음만 가져도,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 그 문제보다도 크신 분이시고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 첫 번째 스텝이 되실 수 있다는 사실을, 첫 번째 그 바위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기만 해도 여러분, 문제는 해결되는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역사는 때로는 믿음이 약한 사람을 강하게 만들기 위하여서도 역사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예수님을 깨운 것이 믿음의 기도가 아니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나 그나마 예수님을 깨운 것은 믿음으로 말한다면 쥐꼬리만한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쥐꼬리만한 믿음. 이건 믿음 같은 믿음이 아닙니다. 이거는 아주 그 겨자씨만한 믿음, 정말이지 아주 핫바리 믿음입니다. 제일 그 낮은 믿음. 이거를 뭐 믿음이라고 해야 될지라고 의심할 정도로, 그렇잖아요. 무서워서 예수님 앞에 불평하는 마음으로 예수님 깨워서 예수님 좀 어떻게 좀 해보세요. 예수님 어떻게 잠자고 있을 수 있어요. 불평하는 마음이지만, 그러나 그 마음을 비나이다 부처님 앞에서 하지 않고, 그래도 점쟁이 찾아가서 어떻게 길이 좀 있지 않나이까 이르지 않고, 그래도 예수님 앞에 불평이라도 하는 그 믿음, 아주 겨자씨만한 그 작은 믿음. 여러분, 그 믿음 앞에서 예수님께서 역사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믿음이 좋은 사람에게만 역사하지 않으십니다. 아주 큰 믿음, 대단한 믿음, 이런 사람,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 이런 사람에게 하나님, 그런 사람에게만 역사하시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보잘것없는 믿음을 가진 제자들에게도 예수님께서 역사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때로는 믿음이 부족한 사람, 그런 사람에게도 역사하십니다. 왜 합니까? 그들로 하여금 믿음이 자라나서 주님을 좀 더 경험할 수 있게 하시려고, 좀 더 그 작은 믿음이지만 그것이 자라날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하여서 하나님은 경험토록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믿음이 없다고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없다고 주저앉아 있지 마시기 바랍니다. 산을 옮길 만한 믿음, 그 믿음이요, 얼마나 큰 믿음입니까? 그 믿음이 여러분 무슨 아브라함 같은 믿음, 기드온과 같은 믿음, 엘리야와 같은 믿음, 그 믿음에서 시작된 것이 아닙니다. 그 믿음은 여러분 작은 믿음에서 시작된 줄 좀 믿습니다. 비록 우리가 기도하면서 의심이 되고 우리가 불안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찾으면서 주님 길을 열어주세요. 주님, 내가 참 불안하지만 주님 좀 붙들어 주세요. 나의 기도를 들어주세요. 발발 떨면서 긴가민가 하면서라도 그렇게 기도하면서 시작할 때 주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무엇입니까? 큰 믿음은 없을지라도 믿음, 그래도 예수 그리스도를 붙드는 그 믿음이 있다면 여러분, 그것을 우리는 겨자씨만한 믿음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겨자씨만한 믿음, 정말 보일 듯 말 듯한 그런 믿음. 그러나 그 믿음, 여러분 그 믿음을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여러분,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7장 20절,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무슨 지금 믿음이 나옵니까?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나오는데,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의 시작이 무엇을 말씀합니까? 겨자씨만한 믿음. 여러분, 겨자씨만한 믿음에서 시작되는 줄로 믿습니다. 믿음이 무엇입니까? 믿음은 생명입니다. 믿음은 나와 예수 그리스도를 연결해주는 생명의 끈인 줄로 믿습니다. 그 끈이 비록 가늘다고 할지라도, 겨자씨만큼 가늘다고 할지라도 믿음의 끈은 주님이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주님이 이끌어 주시기 때문에 끊어지지 않는 끈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끈은 끊어지지 않습니다. 아무리 가느다란 그 믿음의 끈이라고 할지라도 그 끈이 이어지기만 하면 생명이 이어지기 때문에 그 끈을 타고서 여러분, 생명이,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능력이 우리에게 전달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믿음입니다. 겨자씨만한 믿음이 산을 옮길 수 있다라고 주께서 말씀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그 믿음의 끈을 붙들면서 우리가 담대하게 기도하며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살아가면서 고통과 고난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두려워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너무 두려워하지는 마십시오. 그것 때문에 절망 속에 빠져 있지 마십시오. 그것 때문에 주저앉아 있지 마십시오. 여러분, 믿음과 두려움에는 상관관계가 있습니다.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이 안 보이고 환경만 보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두려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믿음이라는 것이 없으면 여러분, 환경만 보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안 보이니까. 하나님이 안 보이면 환경만 보이고 문제만 보여서 그 문제가 커 보일 수뿐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상대적으로 나는 작은 자이기 때문에, 나는 보잘것없는 자이기 때문에, 나는 유한한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문제 앞에서 절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겨자씨만한 믿음이라도 믿음이 있으면 그 믿음의 눈을 뜨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보게 되면, 그래서 그 믿음의 눈으로 우리가 실눈 같은 눈이라도, 믿음의 눈이라도 그 눈을 뜨기 시작하면 여러분, 하나님이 보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눈 크다고 다 보이는 건 아니라 그랬지요. 눈 작아도 보일 것 다 보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눈으로 실눈같이 살짝 뜬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보일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께서 하나님만 보이게 되면, 전능하신 하나님만 보이게 되면, 여러분, 하나님이 눈앞에 보이기 시작하면 그 문제는 아무것도 아닌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이만한데, 하나님이 어마어마하게 크신데, 여러분, 그까지 문제가 아무리 커봤자 그 문제가 보이겠습니까? 내 눈앞에 하나님이 계신데, 내 눈앞에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내 앞에 있는데 그까지 문제가 문제로 보이겠습니까? 여러분, 두려움은 내가 믿음이 없을 때, 믿음의 눈으로 보지 못할 때 생기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음의 눈을 뜨기 시작할 때, 겨자씨만한 믿음을 가지고 그 믿음의 눈을 뜨기 시작할 때 하나님이 보이기 시작하고, 하나님이 보이기 시작하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폭풍우도 잔잔케 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의 끈을 붙드시면서 기도함을 통해서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신앙께